여러분, 시편 136편은 아주 특별한 찬송시랍니다. 유대인들은 명절날, 특히 유월절날에 시편 136편을 함께 읽었어요. 이 시는 혼자 읽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1절을 읽을 때 제사장이 먼저 앞부분을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러면 회중들은 후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2절도 같은 방식으로 제사장이 앞에 부분을 읽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또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앞부분을 읽습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또 따라서 후렴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런 방식으로 제사장과 회중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쭉 읊어 나갔던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는 시편 136편이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은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없는 아주 광범위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편의상 헤세드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두도록 하십시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 성경들도 이 헤세드를 하나님의 사랑, love, 그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상황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는 헤세드가 무엇인지 좀 이해가 가시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6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첫째로 시편 136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펼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둘째로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시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거든요.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셋째로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본문 2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셨다.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적의 손에서 구원해내셨다. 2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걸까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세요. 태초부터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게 시편 136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36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데요, 우리 함께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말을 그 시편 136편에서 한 번만 말해도 될 것 같고, 또 좀 부족하다 싶으면 두세 번만 말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136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을 26번이나 거듭해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조목조목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자세히 시편 136편이 밝히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을 조목조목 세세하게 말하면서 26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뺄 수 없는 요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할수록 우리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연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 아닙니까? 너는 너의 조상들이 겪었던 역사의 발자취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떻게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는지를 기억하라. 그 후로 고난이 닥쳐오면 유대인들은 지난날의 역사를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지난날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업어 나르셨지? 우리가 광야를 헤맬 때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셨지? 메마른 사막을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반석을 깨뜨리고 거기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마시게 하셨지?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혹독한 고난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에 빠집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럴 땐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 위험에서 구해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영원한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의심을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히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서 그들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히스토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의 히스토리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내고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히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히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악 속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히스토리 아닙니까?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히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히스토리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비참한 수렁에서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세요. 그때 나를 도우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6편을 기록한 시인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니? 너를 지으신 하나님, 너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너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너는 기억하니?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제게는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사귀어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 서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교사들의 봉급날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직장에서는 직원들의 봉급을 현금으로 지급했거든요. 이 친구가 은행에 가서 직원들의 봉급을 인출해서 돈다발이 가득 들어있는 가방을 자전거 뒷자리에다 단단히 꽁꽁 묶어서 자전거를 달려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도착해서 보니까 뒷자리에 묶어두었던 돈가방이 없어졌어요. 교사들 수십 명의 봉급을 몽땅 잃어버린 거예요.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이 친구를 의심합니다. 교장 선생도 다른 직원에게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혹시 김 주사가 돈을 빼돌린 것 아니야? 하지만 교장 선생은 이렇게 말을 하고서 바로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말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김 주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김 주사처럼 정직한 사람을 의심하다니 내가 미쳤지. 이렇게 말하고 교장 선생이 앞장서서 교사들을 설득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장 선생은 왜 이 친구를 믿기로 결심했습니까? 그분은 그동안 이 친구를 겪어보았던 거예요. 이 친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난 수년 동안 지켜보았던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정직한가를 이 교장 선생은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서 교장 선생은 이 친구를 믿기로 결심했어요.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친구를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은 그동안 자신이 경험해온 것들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기억에 따라서 행동하기로 결정했어요. 만약 그것을 교장 선생이 기억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 교장 선생은 이 친구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불완전한 인간도 우리가 겪어본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을 의심해도 내가 그 사람을 겪어보았다면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겪어보았다면,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겪어보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형제 자매에게 받은 사랑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더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2020년은 인류 사회에 어려움이 찾아온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전에 이런 종류의 어려움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어려움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요. 아직도 이 어려움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비관적인 소식마저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살아오는 그동안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을 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십시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훗날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돌보아 주셨어. 여러분, 오늘이 11월 첫날입니다. 여러분은 11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이 한 달 동안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들을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치유자여 우리의 위로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나 개인을 어떻게 돌보아 주셨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서 11월 이 한 달을 한번 보내보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날 것이고 낙심한 사람은 다시 소망을 회복할 것이고 힘을 잃은 사람은 다시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십시다.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때때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은 저희들을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탄이 저희들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을 심으려고 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여 감사의 삶을 회복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